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228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또한 이웃 간에 그 죽음을 이제 접촉을 하게 되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래서 부정함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부정함을 피할 수 없지요. 접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수를 만들라고 하세요. 정결수, 정결하게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물을 만들어서 정결수를 가지고 부정함에서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맥락을 쭉 보면은 그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만 거룩하냐, 너만 특별하냐,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제사장 하자.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셨죠. 선을 그어주시며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받은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주신 직분도 다시 한번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직분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아우성치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들이 이제 여러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고라 자손, 고라와 250명이 산채로 불에 타 죽었던 모습도 보았고, 그다음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이 산채로 땅에 집어 삼켜진 모습도 보았고, 그 이튿날 또 하나님 모세와 아론 앞에 나가서 대적했던 자들도 연병으로 인해서 14,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우리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끊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직분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있기에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가면 대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레위 지파의 그런 직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다시 회복되었음을 이제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문제, 그거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참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상에 있어서 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죽음, 또 이웃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는 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계속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또 부정하게 될 때마다 늘 제사장에 나아가면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죠? 그 가족들 다 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에요. 그들이 매일같이 제사장에게 찾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번호표 뽑고 기다려도 아마 대기 시간이 엄청 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 이러한 죽음에 늘 도사리는 이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그 해결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정결수를 만들어서 정결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것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의도적으로든지 아니면 사체에 접촉한 모든 사람, 뭐 의도적은 아니죠. 갑자기 있는데 가족들이 이제 죽음이 찾아올 경우가 있고는 의도적인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이제 죽음에 접촉하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정결수를 사용하여서 정결 예식을 치르라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정결 의식을 치르라 하신 것은 그만큼 죽은 사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정한 것도 있지만 위생상 부정한 것을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이렇게 또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이기 때문에 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질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공동체 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서도 철저하게 이 부정함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정결수를 사용하여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성막까지도, 하나님의 성막까지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보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함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싹시, 이것이 열매를 맺어 나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그 죄의 누룩이 퍼져나가서 타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죄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사체에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장막, 텐트죠. 그러니까 집이에요. 물론 이런 집을 광야에서는 이제
만든 집이 아니라 이제 텐트 생활을 하니까 생활하는 그 공간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장막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장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 생활용품들 중에서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들, 그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자연산 시체를 만지는 경우도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 어떻게 정결하게 될지 세부적인 절차를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먼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정결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정결한 자. 이 정결한 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일반,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경우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경우 계속해서 제사장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나가잖아요.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일로만 해도 순번이 계속 밀려 있어서 바쁠 텐데 일상생활에서 늘 부정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도 정결수를 또 이렇게 바르려고 뿌리려고 제사장에 찾아간다면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수를 사용하는 정결한 자는 제사장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부정하지 않은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일반 정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결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부정해지는 이게 일이 다반사인데 이것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이 길을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그래서 이 우수초를 가지고 정결수를 찌고 부정하게 된 모든 것과 사람한테 뿌리되 셋째 날, 일곱째 날에 2번씩 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20절 보시면 부정한 자가 이 정결수를 통해서 부정을 씻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지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 22절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도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부정한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부정함에서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거 너무 어렵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나오지 못하도록 누구나 정결한 자면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결수를 만들어서 부정한 자에게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려서 일곱째 날에 부정함에서 명쾌 될 수,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절차를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결수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절차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 완전하고도 영구한 방법이 아니죠. 한번 정결수로 깨끗하게 됐다고 영원히 정결해지는 게 아니야. 또 부정해져요. 그럼 또 정결수를 뿌리면 돼요. 또 부정해져요. 또 정결수를 뿌리는 거.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부정함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하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온전한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깨끗하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부정함을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씻음을 받지는 않아요. 죄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는 건짐을, 죄의 그런 형벌, 죄의 값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모든 그 대가를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도 있지만 아직 옛 본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직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내 육신의 본성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부정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말씀해 주셨어요. 부정해서 끊어지기보다, 물론 부정한 것도 문제예요. 부정해서 끊어지기보다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거절했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복잡해서 나는 원하는데 제사장을 만나지 못해서 못한다? 그런 핑계를 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누구나 정결한 자가 정결수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아주 잘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정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것,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의 구원을 끊어갈 수 없어요.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그런 모든 얼룩진 죄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가운데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 그 사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죄를 다 정결하게 씻으라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 절이 있죠. 우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것들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정결케 됨을 다시 구하는 것이요. 사유의 은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분이 기도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행한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의적으로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들을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볼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귀에 들려오는 추악한 말들이 많아요. 내가 원치 않은데도 내 눈에 보이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거든. 그것조차도 회개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든 것과 낱낱이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순전한 마음인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도 오늘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날마다 계속해서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늘 회개로서 깨끗함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늘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거룩한 사명,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늘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일해요.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죄를 자백함과 회개,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범죄할 때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